오늘 우리 온유한 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축복 말씀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성격이 온순하고 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르면서 남을 그 안에서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고요, 이기심 가지지 아니하고 대신 겸손과 사랑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이 세상의 유흥보다는 여러분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온유를 어떻게 따르며 살아야 되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때와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되고, 친절할 때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때 섬겨야 되고, 내가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되고, 울을 때 웃는 자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구별하고 사는 것이 온유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도가 있는 자리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고 헷갈리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구별하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장소를 확인하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때와 장소를 구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전 마당에 가득 찼던 환전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고 호통을 치면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에게 마치 천국을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독차지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때가 지금보다 나았다고 할 정도로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주님의 마치 이런 행동은 여러분, 주님의 온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폭력적이고 마치 예수님이 한 성깔 하시는 분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인간들의 처지가 너무도 안타까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율법대로 하자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어떤 젊은 남자와 살고 있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노니 세상이 주는 물과는 달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어려운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죄책감, 굴욕감, 수치감의 멍에를 벗기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품,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가 있어야 될 자리, 그가 구별해야 될 자리에서 그가 강하였고 담대하였고 또 다른 자리에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온유를 배워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은 것이 여러분 온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만 여러분 교회를 통해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도 좋아야 되고 장로도 좋아야 되고 권사도 좋아야 되고 좋은 것만 통해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는 신앙의 삶에 구분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날과 주일의 날을 구별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온유를 배워라 하신 것의 의미는 여러분, 환경과 감정에 따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에 그 환경과 그 삶을 구별하며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 또 성도의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그가 할 일은 반드시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관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는 한량없이 베푸셨고,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는 강한 자의 모습, 담대한 자의 모습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교회 앞에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익히라 할 때 평생 사랑만 요구합니다. 좋은 것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한 일을 함께 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하면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의 온유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 보는 자리에서만 잘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란다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러내어도 정말 부끄럽지 않고 세상을 대할 때도 두렵지 않도록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를 배워가는 일이에요. 때와 장소를 구별할 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전의 청결함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것에는 또 한없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상대에게 다가가고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온유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아는 성도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우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를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라.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고집, 아집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온유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성품을 내가 그대로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주님이 화를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주님이 화를 낸 장면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주님이 화를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그 화를 통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그런데 그 존재함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 그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청결하게 되기를 바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정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청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동참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요, 주님의 온유를 배우는 성도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온유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동참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고 그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룩한 분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교회가 악의 세력으로 세상의 풍조로 힘들어하고 어려워질 때, 그래서 온 성도가, 온 교우가 함께 힘을 합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또 온유를 배운 자들은 여러분 스바냐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게 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온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에 동참하는 자들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우리 입에 게으란 혀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하듯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청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서 막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산수훈의 팔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갈급하고 비참한지 철저히 나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나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의 첫 번째 축복이 되었고요. 또 애통함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이제는 세상의 것을 싹 비우고 오직 주님의 부요와 풍요를 내가 채워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어떠한 곤란한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굴하지 아니하고 뒤로 숨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과 환난이 겹쳐도 슬픔과 염려와 불안 대신에 평강과 그리고 자유함이 생기는 삶을 살게 되죠. 더불어서 이제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내가 익힘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 안에서 동참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의 부탁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감사가 혼자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에 내가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아내의 감사라고 한다면 남편의 감사가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되고, 부모의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로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되고, 자녀의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감사가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공동체가 뭡니까? 다 함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모두가 감사하는 자의 삶, 이것이 주님의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주님의 온유는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닙니다. 체면치레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과 유혹과 정욕과 죄악의 모습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내 심령에 조금씩 스며들어갈 때에 그것들이 나 자신을 제멋대로 짓이겨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구별하는 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온유는 따뜻한 사랑과 더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세상 앞에 지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승리하라는 겁니다. 일어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땅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지배합니까? 악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악한 세력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주님의 온유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단의 사망의 더럽고 악한 세력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히 맞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에 눌려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에 저희들이 배우고 익히면서 그것에 동참하며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불합리한 일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모습들을 여러분 강하게 맞서는 일들,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에 맞서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겸손하게 사는 자들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 이 사명의 거룩한 일들을 배우길 바랍니다.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의 거룩한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것이고 또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온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들이 이 신앙생활의 온유함을 여러분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어디서 배워야 될까? 세상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을까? 사실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로 왔을 때에는요, 가장 평안해질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바로 교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장사치들의 속셈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었을 때 주님이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그 말씀, 성도들의 기도의 울음소리와 찬송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평안의 곳이, 행복의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역시 두말할 것 없이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무 때나 얼굴을 붉히고 때로는 화내고 짜증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이고 내 성질을 그래도 유일하게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내 아내도 못 받아주는 그 성질을 목사가 받아주니 좋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고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겸손해져서 그 겸손함과 온유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자들은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교회의 분위기를 해치고 망가뜨리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 하나, 내 말투 하나에 교회의 존재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조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단 나오면 자기 성질을 죽이고 말씀을 가까이 받아들이고 서로 만면에 웃음을 짓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웃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갈 때 때로는 서로 마음이 불편했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가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기본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기본 인식이 나에게 먼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오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저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라도 성도 간에 다투는 일이 생겨도, 아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말로 상처를 주거나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체면, 위신 세우기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수고와 나의 땀과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어떤 모습이로든지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온유를 배운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서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경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기억하게 해라, 잊지 말게 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타나게 해라 라고 분명히 선포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외치는 거죠. 너희가 그 선한 증거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증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장락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면 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물론 앞에 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이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꼭 닮아야 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안에 온유함을 주셨듯이 우리 성령의 열매인 성도들이요, 온유한 자들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고 또 평화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택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여러분들이 열매로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항상 그 과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맺게 하는 거예요. 온유의 과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쥐들이 탄자니아를 위하여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어떤 물질적인 마음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 이런 마음 갖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기도하고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말로 두려움과 불평을 없애고요,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겠구나. 어떤 분들은 드림이 많음으로 힘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드림은 적고 많음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는, 마음에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이요, 사실 기도하다 보니까요, 우리 선교 목사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명의 몫을 순식간에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10명의 몫은요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고 20명은 뭐 기본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 나가세요라도 해도 저는 안 나갑니다. 저는 집돌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 목사님과요 합이 잘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 보세요. 막 나가는 거 좋아해 보세요. 둘 다 집을 비운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요 사실 권사님들과 앉아가지고 야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뭘 먹었느냐, 뭘 입었느냐. 여러분, 하지만 또 자리는 구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구별하여 있어야 될 자리를 여러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구별해서 있을 자리를 잘 알고 사는 자들이요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의 여러분, 누가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그가 욱해가지고 반석을 한 번만 쳐라 하니까 2번 쳐서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모세가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이제는 너의 역할이 여기까지지만 너를 통해서 그 민족들이 받아야 될 기업의 축복은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습니까? 모세 때문에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행으로 밟는, 동서남북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약속대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40년간을 돌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똑바로 가는 땅만 아니라 돌고 동서남북으로 다 돌아다니는 땅, 그래 이 땅은 다 너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가 기특해서 여러분이 예뻐서 그런 상급을 주시는 것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기특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기 이전에 우리 성도들도 그 뜻을 향하여 그 땅을 밟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수고하고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가 교회이든 그가 가정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무너져가는 여러분 성벽을 보고 막지 않고 모른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바로 무너진 성벽을 막아주는 수고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나중에 자연히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교회가 나의 것이 되지 아니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교회, 저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이면서도요, 저 목사, 우리 목사가 아니라 저 목사, 그리고 저 장로가 아니 우리 장로가 아니라 저 장로, 저 권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에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신자가 동서남북으로 종으로 횡으로 밟으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야 끊어질 수 없는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반드시 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받는 믿음의 심령들이 반드시 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아이고, 나는 오래되었는데, 이 찌뜨리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왜 권사님들이 나를 이뻐하지 않지? 왜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나를 이뻐하지 않지? 나는 오늘 명품을 입고 왔는데 왜 나를 봐주지 않지? 당연히 모르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눈에 띄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눈에 띄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녀 보세요. 팔을 걷어붙이고 이리저리 뛰어다녀 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라는 겁니다. 다 지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그것이 수고이든 땀이든 노력이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면서도 여기저기 마음 두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런 참 믿음의 바탕 위에서 교회와 함께 걸어가고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세상의 땅에 기업을 잇는 축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적으로 그 이음을 이어가는 영적인 축복의 교회의 땅을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호렙산 위에 섰던 하나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모세가 축복받던 이유,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장소에 상관없이 신을 벗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체면치레하지 않고 우리가 걷어붙이고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복하고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복종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할 수 있어도 복종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말씀 앞에는요, 복종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교회 일을 하면서 그래서 체면치레 안 합니다.
자존심 내우지 않습니다. 물론 하지요. 교회 일을 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일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당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왜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하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왜 그럴까요? 이건 교회의 일이고 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면 다 팽개치고 나가도 누가 뭐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온유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유한 자로 품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축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